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은 대개 남은 시간 동안 주변 정리라는 것을 한다고 하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평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가치는 곧 떠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위한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혹여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우리 인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맥락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행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요한복음 12장은 그날이 유월절 엿새 전, 즉 일요일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까지 왕복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집에서 묵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월요일의 행적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하여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빠르면 5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3월에서 4월경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상식보다 혹은 자연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주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2절에 주님이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40일을 드시지 못하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적 배고픔을 영의 양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육적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실체를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진리의 열매는 없고 거짓과 가식의 잎사귀로 무성한 이스라엘의 그 실체가 15절 이하의 예루살렘 성전의 실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지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불의한 장사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불의한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허가해 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전 직무를 행해야 할 자들이 높은 커미션을 받아서 한 몫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죠. 성전에 올 때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장시간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써 재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불가 판정을 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게 했는데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수수료를 떼었기 때문에 흠 있는 재물을 높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반드시 성전세와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러한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커녕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성전이 전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서 백성들의 뼈골을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총체적인 불의의 온상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미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와 불신앙, 또한 이러한 가식과 거짓으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이르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이 분을 내실 정도라면 오늘 주님의 행적의 의미가 당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교훈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오늘 본문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식으로 설교되기도 하는데 사실 주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담당한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들의 행위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해박한 서기관들도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만 궁리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불의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속여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온유하신 주님의 분노와 온화하신 주님의 과격한 몸짓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주체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한 잎사귀처럼 보여도 그것은 풍성함이 아닌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헛된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열매로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먹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그 열매 속의 씨가 싹을 틔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